그런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가 갖춰야 될 것은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나 어떤 물질적인 어떤 큰 재산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쁜 시간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왜 그렇게 교회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 자기들도 바쁘고 자기들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들이 볼 때는 낭비하는 거겠죠. 그리고 왜 그렇게 열심을 보이면서 물질도 못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정력을 써가면서 왜 그럽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며칠 전에 보니까요, 어떤 그 타역한 아들이 자기 술 중독된 아버지를요 수년 동안 구타하면서 완전히 정말 폐륜화에 삶을 살다가 나중에 내려 죽인 다음에 발각날까봐 1년 반 동안을 자기 집 벽장에 벽을 뜯고 그 속에 이제 가둬뒀다가 하도 냄새가 나고 이상하니까 그게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돼서 며칠 전에 경찰에 붙잡혀서 정말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옛날에는 감옥에 콩나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대사건이었는데 요즘은 하도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건 사건 같지도 않아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인천에 살 때 서울에 가끔 올라오면은 서울에 올라온 것보다도 그 신문에서 서울 어디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났다 하면은 전국이 대서특필로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서울에서 살인사건 났대. 그게 제 귀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요즘엔요 살인사건이 우리 동네에서 나도 큰 소문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완악해졌습니다. 이 세대가 폐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폐역한 자녀는 마땅히 사회가 격려해야죠. 아니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그것도 1년 반이나 벽에 묻어놨다가 그것도 같이 산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까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짐승이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죠. 그런 인간들은 마땅히 징계를 받아서 사회적 격리해야 그게 인정이고 그게 사회 법이 아니겠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는 무역 강국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가는 아주 굉장히 번성한 무역 도시였어요. 거기는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그 여신을 숨기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품을 가져오면 서로 물품이 거래가 되고 왕래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가면서 이 도시가 굉장히 무역도시로 흥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숙박시설도 많아지고 숙박시설 많아지니까 또 손님들을 즐겁게 하면 엔터테인먼트도 많아지고 거기에 유흥업소도 많아지고 거기에서 일하는 또 여인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도시가 향락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흥청망청 많고 사람들은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매일 저녁이면 술집에 다니면서 부어라 마시라 철철 넘치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돈을 마음껏 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래가지고 관광도시, 무역도시 정말 사람들의 돈이 막 흘러 넘치는 활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더니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세상 쾌락에 젖어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가 돼가지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분들이 열심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에베소 교회 그 시민들이 이 교회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들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을 우상화하면서
그 신전을 보려고 수많은 각국 사람들이 오고 관광 단지가 되고 신전에서 봉사하는 그 여사제들은 그 당시에는 전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성적인 그런 타락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여사제들이 창녀라고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창녀들이 이제 여사제였어요. 그 신전의 사제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담의 신전을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고 그러면서 관광을 하고 거기서 숙박소에서 호텔 1급 호텔에서 잠도 자고 여흥도 즐기고 흥청망청 쓰는,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살던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눈에 가시가 됐습니다. 왜? 교회 사람들은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마라. 너희들 아담의 신상 만들지 마라. 그러니 아담의 사람들은, 그 에베소 사람들은 아담의 신점에 신상을 만들고 은장색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그걸 가지고 바꿔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자기네 그 동족들 중에 교회 구성원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운 거 있죠. 자기들의 밥벌이를 자꾸 빼앗아가고 오히려 그 아담의 신을 우상이라고 그러고 에베소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니까, 에베소 도시의 암적인 존재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초기에 그 유대인들을,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듯이 바로 이 에베소 도시의 시민들이 이 예수 믿는 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그 사람이 뭐같이 보여요? 마귀 자식들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자기의 같은 동네 시민이었고 동네들 이웃들이었지만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못살게 굴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냥 몰매를 가하고 테러를 가하고 그러는 형편이 있어요. 지금 그 유대에 보면은 유대인의 크리스찬이 지금 1%도 안 됩니다. 유대, 이스라엘. 그러면 나머지 90% 이상은 뭐냐? 정통 오르토독스 유대 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에 크리스찬들은요, 완전히 이단 괴수 예수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교 랍비나 추종자들은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화면을 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인데요, 이스라엘 목사님이신데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테러와의 두려움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더라고요. 주일이 되면은 이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방해를 합니다. 막 그냥 피켓을 들고 방해를 하고요. 그리고 너 밤에 총에 맞아 죽을 줄 알라면서 온갖 협박 전화를 하고요. 그러니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미국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네? 너무 편하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목사님을 보니까 참 목사님이 괴로워요.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돌이 날라가지고 막 창을 깨고 사람들이 그냥 기겁을 하고 막 도망치고, 어떤 분은 대낮에 길을 가다가 테러를 당해가지고요, 온몸이 구타당해서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그게 누군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경찰들도 함부로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받는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들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큰 사랑으로 구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핍박하는 너희들 그 대적들, 그 원수들을 좀 긍휼히 여길 마음이 없겠느냐,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거 아닙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해가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적대하는 그 진노의 자식들을 너희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아느냐? 라고. 왜 바울이 그 말을 했겠어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테러를 가하고
밤이면 돌을 던지고 밤불을 걷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원수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말을 하게 하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이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는 죄진 사람을 반드시 징계하고 반드시 벌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벌을 받게 한 후에는 죄값을 치른 후에 다시 거둬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진노의 자녀들이 견딜 재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진노의 자식들을 그냥 사랑하신다면 공의가 무너지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랑하시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부모들은 채찍을 들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한테 채찍 한번 들었다가는 이산가족되게 아주 똑할 맞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즘엔 그런 분들이 워낙 선지식을 가지고 미국에 오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적어졌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30년 전에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는요. 그때는 이민자들도 별로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가르친다고 부모가 회초리를 때려가지고 이게 종아리에 자국이 났어요. 그런데 마침 여름이나 짧은 바지 입고 아이가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보고서는 그거 어린아이 학대했다고요. 당장 격리시키는 거예요. 가지고 부모가 아이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건이에요. 수도 없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에서 뉴욕에서 그것이 비일비재하는 사건이었어요. 잘못된 자녀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랑입니다. 채찍을 드는 부모는 그게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다 큰 자식은 때릴 수 없잖아요.